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주님께서 하신 맹세에 대한 말씀과 오늘 우리가 5장 12절에서 보았던 야고보가 했던 말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고스란히 오늘 말씀 속에 옮겨 놓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맹세가 뭘까 한번 보지요. 구약에는 맹세라는 말도 있고 또 서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도 둘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맹세와 서원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별해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성경 밑에 보면 이제 주석들을 달아놓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또 다른 곳에서 구약을 인용하면 다른 우리 사도들이 이게 구약이 어디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밑에 주석이 좀 달려 있어요. 그 주석을 보면 이 마태복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밑에 어디가 이걸 예수님께서 참조하신 거라고 써 있냐면 레위기 19장 12절, 신명기 23장 21절, 그리고 민수기 30장 20절 성경이 그렇게 밑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인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서원을 하고든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신명기 23장 21절도 말씀이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원하고는 꼭 갚아야 된다. 더디기만 해도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맹세와 서원을 섞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맹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 원래 이 서원이라는 단어하고 맹세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원도 그리고 단어도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나누어서 보통 정확하게 구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의미는 같지만 형식상으로 그것을 사용하던 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달리 쓰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서원과 맹세를 꽤 구분하는 편이죠. 먼저 서원은 이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것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나 혼자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일이 되고 내가 할 일은 뭐가 되는 거죠? 나의 재산 절반을 내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하나가 되어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믿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 신뢰에다가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신뢰가 있는 이 관계지향적인 그런 약속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좀 달라요. 맹세는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표현하고 싶거나 아니면 감사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할 때 보면요, 어떤 경우에도 당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 외에는 별다른 보증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맹세가 잘 지켜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맹세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니까 누구의 이름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당연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원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왜곡하는 일이 되겠어요. 아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서원과 맹세를 하나로 같이 묶어서 그냥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의 맹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면 조금 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맹세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맹세는 내가 무엇을 진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다잡는 도구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맹세한다 그럴 때 내 진심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맹세할 때는요, 내가 진짜 이걸 지켜야겠다, 내가 사람을 속임수로 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용하던 맹세가 나중에 바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선서하잖아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거죠. 자주 드나들던 사람 법원에. 이럴 때 진심으로 내가 참말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맹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때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의미가 좋아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져요. 예수님 시대에는 서원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맹세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신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범하게 퍼져있던 행위였어요. 서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뢰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 진실한 서원은 사라지고, 그 진실한 서원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정말 서원을 했거든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진실한 서원은 다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맹세가 많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맹세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정직해야지, 이걸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 자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꾸 맹세를 사용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자꾸 맹세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우리 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정직하다면 여러분들에게 맹세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의 말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보장을 받으려고 자꾸 맹세를 한다면 그건 이미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누가 맹세를 많이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맹세를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진짜 맹세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 맹세 진짜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의식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맹세할 때 되면 뭐 먼저 내요? 소리가 높아지고 화를 내면서 맹세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왜 그러면서 맹세해요? 안 믿어주니까. 이 엄마가 믿어준 적이 없거든요 저를. 아무리 뭘 써면 뭐 하겠어요. 3일 안 가는데. 근데도 그것 때문에 뭘 얻으려고 그러든 뭘 하든 하여튼 맹세를 자꾸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들도 맹세 자주 합니다 집에서. 하여튼 남자들은 맹세 하죠. 습관이 돼 있어요. 뭐 집에서도 자주 하지만 또 이럴 때도 많이 하죠. 술 끊을 때, 담배 끊을 때. 한 100번도 더 할 겁니다 맹세를. 그거 다 합치면 진짜 성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펴요. 그리고 나면 좀 안 피다가 그러면 또 100번도 더 했던 맹세만큼 100번도 더 피워야 될 이유들을 찾아내요 남에게서.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든 맹세든 똑같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드러나는가가 그 이유여야 되는데,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키지를 못하고 그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고 그 하나님이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맹세하든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얘기하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인 3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머리털로도 하지 말아라. 당시에는 머리털이 영광을 뜻하는 거여서 머리털로 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네가 무슨 능력으로 머리털로 네가 맹세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이지 그 맹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예외적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법정이나 어디든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르는 곳에서 무엇인가 해야 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빼면 스스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곳에서 맹세하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정직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자꾸 그런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자꾸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다 내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하면 맹세가 필요 없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차피 맹세가 필요 없다. 그러니 하지 말아라.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 맹세가 지켜질 리가 없으니 그게 정직하게 하려고 애쓰는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워가려는 그런 것도 아니니 이제 그런 맹세는,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런 맹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자신의 편지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듯이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썼어요. 꼭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표절. 당시에는 이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망정이지, 야고보가 만약에 지금 시대를 살았으면 목회 못합니다. 바로 그만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표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고스란히 들어 쓴 이유가 있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와 지금 야고보가 이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어떻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 점이 이렇게 붙어 있든지 파란 점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단락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앱으로 보는 분들 앱에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보면 요 단락, 요 12장은 하나의 단락, 요게 하나의 단락으로 따로 부분이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부분 도대체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를 이제 학자들이 찾으려고 해요. 신약 학자들이.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잘 느껴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뭐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본문을 읽고 느끼고 깨닫다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는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고보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왜 마음이 아프냐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고 고난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거든요. 맹세도 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신들이 얼마나 잘 보일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삶이 없거든요. 교회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서로 산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다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또?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여러 번 했어요. 말만 하지 말라고 해요. 말 조심하자고 해요. 말에는 그 신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그 삶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삶도 다 신뢰가 사라져요. 행동하지 않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고난의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나갈 힘도 능력도 그런 곳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는 뭐냐면 진실함도 없고 신뢰도 없고 말만 하고 그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야고보가 이런 기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요. 예라고 생각하면 예라고 하십시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것조차도 야고보가 혼자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뒷절인 37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고달라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야고보는 한 절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33절에 37절을 한 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것도 옮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과 야고보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게 이 땅을 맹세 없이도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왜 예하고 아니오 했는데 이게 정직한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의 형태를 얘기하거나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이 야고보는요, 이 이전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의 안에는 그 핵심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섬긴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오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혹시 여기에 나는 예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이야, 난 똑부러져, 할 말은 하고 살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죠. 여기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 예 아니오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 아니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건요, 나는 똑부러지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삶 안에서 내가 나 좋자고 하는 이기적인 것들이 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오늘 네 해야 될 때는 네 하십시오, 아니해야 될 때는 아니요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 기준이 옳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나쁘다고 얘기해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내 생각과 맞으면 좋은 것,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좋은 것, 착한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꾸 못된 얘기들이나 하고 있고 이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정한 기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라고 생각하면 예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니요라고 생각하면 아니요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라고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니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라고 하고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그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요.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답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맹세할 일이 사라져요. 내가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예 아니오로 살아가는데 더 형식적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뭔가 더할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쫓아서 내 마음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은 맹세할 일 같은 것은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게. 예 아니요 했는데 그게 바르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옳은 길이라는 게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찾을 때는 약함을 하나도 안 인정하고 우리가 약함을 언제 찾냐면 자기들이 잘못할 거 실컷 지멋대로 잘못해요. 그리고 나서 모이면 우리는 원래 뭐해서? 연약해서 죄인이라서 그러면서 그저 괜찮아 우리는 원래 연약해 서로 그냥 보듬어주고 합리화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 약하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뭘로 바꾸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질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실까가 그때 내가 내 약하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와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는 건데 완전히 이상한 데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조변석회라 그러겠어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사람에게 조삼모사 있죠? 아침에 3개 주고 낮에 4개 주면 그 전에는 아침에 몇 개 주는 거지? 몰라요. 하여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였나? 하여튼 그거 바꿔준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멍청해요. 그런 우리가 하는 맹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는 맹세가 하나님으로 입으로 하는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어요? 결국 나의 진실함을 감추려고, 진실하지 못함을 감추려고 내가 지금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맹세가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좀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말에는요 어떤 말에든 힘이 있어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말은 사람을 죽여요. 분명해요. 여러분, 안 죽이는 것 같죠? 내 말이 서서히 죽여요. 영적으로 죽이고요. 어떤 말이든지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흘려버리는 말 같지만. 그러니 자꾸 말하고 맹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실지 그 앞에서 진실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말보다 진실하게 살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청산유수예요. 진짜 신자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전부 다 은혜가 돼요. 근데 밖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밖에서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진저리를 쳐요? 말만 하고 그 은혜라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고, 그랬더니 바뀌어지지 않고, 그게 우리의 맹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깟 지키지도 못할 맹세보다 진짜 한 발이라도 주님을 향해 바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그런 우리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밖에 나가서 제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입 안 열어도 칭찬받을 수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칭찬은 말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제발 욕 좀 먹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해요. 우리 교회 교우라서 속상하는 것도 있지만 교인, 신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된다. 제발 작은 데 가서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잘 대하려고 애쓰시고요. 조금이라도 갑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돈 내고 한다고 돈질하지 마시고요. 2글자짜리 하려다가 참았어요, 제가. 저는 그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